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44번째 시간으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에 앞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에서도 그리고 9장에서도 이미 두 번이나 말씀하셨고 오늘 세 번째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8장에서 처음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실 때 비로소 그렇게 표현하면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실 때는 베드로가 가로막았다가 예수님께 엄중하게 책망을 당하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도무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제자들은 32절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놀라고 두려워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와 목적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오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능욕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맞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을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도중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책잡으려 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뭔가 소동은 일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분명히 직감적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33절에 답을 주고 계세요. 내가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고 3일 만에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사명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너희들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분명한 올라가는 이유를 알고 올라가며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0장) 22절입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가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 근데 성령께서 각성해서 내게 분명히 증언하셨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으면서도 분명하게 알았어요. 자신이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장에 가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띠 주인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자기 수족을 묶어가지고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고백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어가시는 길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과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같은 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도 바울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이 모두 다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너의 갈 길은 고난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이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미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이 그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우리들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미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여 주신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본문의 34절에 그들이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며 죽이고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도 다 알고 말하고 계세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구절에서 이 표현이 가장 저에게 와닿는 말씀이에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 이유는 하나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사도 바울도 그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부끄러움을 그리고 그 십자가를 그 고난의 길을 개의치 않았다. 그리고 오늘 성도들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환난과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이라는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 사명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지켜보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명,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없기 때문에 자꾸 다른 데를 쳐다보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어느 길로 가든지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우왕좌왕하면서 방향 없는 자가 되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 하나의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목적을 향해 달려가게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섬김의 자리에 섬김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않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것 하나에 집중하고 어떤 것 하나에 몰두하면 다른 것이 우리 주변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막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이나 아니면 어떤 것들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분명히 소리는 나는데 들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그래요?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 자신들에게 한 자리 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죠. 마태복음에도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이들은 거의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대로라면 답정너입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은 올라가면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정해놓은 대로 왕이 돼야 되고 그 왕이 되면 자기들은 그 좌우편에 앉아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좌우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39절에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받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 알 바 아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니 누구에게 주든지 그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무엇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계속 자리 싸움이에요. 앞에서도 누가 크냐 하는 거 가지고 싸우고 있고 누가 예수님 왼편에 앉느냐 오른편에 앉느냐 자리 싸움을 하면서 누가 권력을 갖느냐 누가 예수님과 가까이 가느냐 누가 예수님 옆에 앉느냐 41절에 보면 제자들은 그 야고보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생각조차 없던 사람이라면 이런 싸움 하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내 자리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죠. 항상 자리를 탐하고 자리 싸움하는 사람들은 서로 싸우게 돼 있어요. 왜요? 그 자리는 높은 자리이니까요. 누구든 올라가고 싶어하는 자리.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그 자리로 가려고 하니까 서로 싸우는 겁니다. 성도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자리를 요구해요. 누구든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 자리는 권력의 자리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 이 당시는 로마일 거고 오늘날은 세상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주관을 하고 고관들이 그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 것이다. 너희들은 그런 자리를 위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려가는 자리다라고 말씀하세요. 섬기는 자,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섬기는 자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자리에 간다고 하면 누구든지 다 환영할 겁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 섬기는 자리로 가겠다고 하면 누구든지 다 등 떠밀면서 환영하고 얼른 가라 그럴 겁니다. 왜요? 나는 가고 싶지 않은 자리니까.
나는 위로 올라가야 되겠으니 너는 거기 내려가서 섬겨라라고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굴종하고 누군가의 밑에서 비굴하게 다른 사람에게 이 좌우지 당하면서 그 사람들 밑에서 일하는 사람 정도로 착각을 해요. 그건 세상의 논리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의 섬김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섬김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앉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앉으셨다니까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고요. 성도는 예수를 믿으면 이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 알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45절이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 구절입니다. 이것이 참된 섬김이에요.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구원을 이루는 자리.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섬김이고 이것이 헌신이고 이것이 봉사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나는 무엇을 하겠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에게 너는 꿈이 뭐냐? 나는 대통령이 꿈입니다. 나는 경찰이 꿈입니다. 나는 요즘은 젊은 애들에게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꿈이라던데 그게 꿈입니다. 아니면 저는 가수가 꿈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꿈인 사람은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게 꿈이 아닙니다. 그게 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섬김입니다. 대통령이 되어도 섬기기 위해 대통령이 되어야 되고, 국회의원이 될래도 섬김이 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고, 의사가 될래도 섬기기 위해 의사가 되어야 되고,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섬김을 위해서 그것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의 밑바탕에 섬김은 1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무엇이 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섬김이 아니고 굴림이에요. 그러니 다 위로 올라가려고 하죠. 그러니 다 그걸 하려고 하죠. 그거 하면 뭔가 대단한 자리인 줄 착각하니까. 기억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일한 목적은 섬김이에요. 그게 누가 계시는 자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자리. 그래서 주님은 그러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러 왔다. 주님은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섬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이 뭘 시키셨어요? 발을 씻기셨습니다. 당시에 발을 씻는 건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발을 씻기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 알고 그 자리로 자원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목사인 저부터 가장 먼저 달려가야 돼요. 목사가 그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목사를 하면 되지 않아요. 목사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목사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만 올라서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교회에서 직분을 갖기 위해 몸부림을 치죠. 왜요? 섬김을 받는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을 가장 비굴하고 비천한 자리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섬김을 받는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자리는요, 참된 힘과 참된 권능과 참된 실력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섬김을 받은 우리들, 그 영적인 눈을 떴고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신 우리들에게 섬기라고 하셨어요. 그 실력 없으면 못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실력을 가진 사람은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른편이 됐든 왼편이 됐든 저 말편 마지막 편이 됐든 어디가 됐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하러 이 자리에 온 사람인가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회복하게 될 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착하고 충성된 동안 내가 잘하였도다 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누구도 섬김의 자리를 탐하며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섬김의 자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항상 넘쳐납니다. 그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를 향해 달려가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섬기든 누군가에게 세상적인 논리와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아직 벗어지지 않아서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밑으로 내려볼 때 그것을 개의치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섬김의 자리에 서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서서 기쁘게 내려가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